자, 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간증 드라마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얘기를 드라마로 제작을 했는데요. 오늘 설교와 관련되기 때문에 먼저 드라마를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야? 넌 안 먹어? 난 알바 가서 먹으면 돼.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 많이 먹어. 배고파. 한 숟가락이라도 먹고 가. 나 알바 늦었어. 밥 먹고 약 먹는 거 까먹지 말고 꼭 챙겨 먹어. 갔다 와서 확인한다.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차 조심하고. 은영아. 김은영? 네? 너 어깨 아파? 조금요. 진짜 큰일이다. 맨날 그렇게 아파서 어떡하냐. 병원은 갔다 왔어? 괜찮아요. 맨날 괜찮대. 주영광역이 와서 이쁘네. 이뻐. 계속 얘기해. 엄마 약 먹었어, 안 먹었어? 아니야. 내가 안 먹었는데. 엄마 약 먹었냐고! 나왔어. 끊을 수 있어. 응, 끊을 수 있어. 어려운 거 아니야? 끊을 수 있어. 아빠. 끊을 수 있어. 아니. 엄마의 오래된 우울증과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지독한 가난. 꺼내줘. 결혼 전 삼촌의 손에 이끌려 눌림굿을 받았던 엄마. 나 좀 꺼내줘. 엄마의 조현병은 그렇게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거실을 방황하며 중얼거리는 엄마.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얼거리는 저 소리가 기도의 방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를 향한 걱정들이 시간이 지나자 점점 짜증과 증오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투병과 생활고 속에서도 엄마와 저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지쳐만 갔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에 일을 해야만 했고, 그러는 사이 제 몸은 더 병들어가고 엄마와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엄마의 자살 소식이 들렸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이 내 온몸을 갈기갈기 찢는 듯 했습니다. 엄마의 세상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원망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직면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 오장육부가 밖으로 쏟아질 것 같은 고통 속에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과 동시에 엄마의 고통이 이러하고 예수님의 고통이 이러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지는 얼마나 됐어요?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환청이 들리나요? 상상도 못한 환청이 들려요. 내원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입원을 해서 예고 없이 찾아온 엄마와 같은 조현병. 당장 입원하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기를 몇 번. 그러나 끝내 저는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불편한 데 있으세요? 아니요. 불편한 데 있으시면 벨 꼭 누르세요. 약 부작용으로 좌불안석증이라는 또 다른 병이 시작됐습니다. 앉아 있을 수도 누워 잘 수도 없는 지독한 좌불안석증에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저 편하게 누워서 자고 싶어요. 생각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도요, 이 올림픽공원에다가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또 이제 스크린을 주고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인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 성에 머무르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이 성에서 그러면 나의 교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원망이 무너지고 있었고, 나의 불안이 평안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습니다. 술 훔친 친구도 있는데요. 우리 고3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이제 약도 잘 먹고 치료도 잘 받고 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야. 건강해져서 일도 하고 아빠 용돈도 좀 주고. 아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장하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외엔 더 이상 어떤 환청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안녕. 엄마를 보냈던 그곳에 이제는 희망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좌불안석증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저는 이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찬
하나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해요.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 지 33년째입니다. 33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참 많아요. 목회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목회 사역 속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참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또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는 목사라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로 BC 537년에 42,360명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은요, 예전에 자신들이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 성읍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각자의 고향에 머무르면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보게 되면 이 7번째 달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 9월과 10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사용하는 민간력으로 보게 되면 이 7째 달은요, 새해가 시작되는 1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해 첫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까요? 그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 7째 달에 아주 특별한 절기와 제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월 1일은요,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은 순양의 나팔로 된 나팔을 불어서 절기의 시작을 알리게 되면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동안의 노동을 금하고 안식하면서 성회를 갖고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이란 출애굽 당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거하면서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 절기 동안은요, 노동이 금지되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매일 하나님께 화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 고향 성읍에 거주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에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여든 것은 자신들만을 위한 어떤 축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절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할 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일제히라는 말이에요. 일제히. 이 일제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요, 같은 때에 동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때에 동시에. 근데 영어 성경 NASB는요, S1 man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 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누구의 강요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들은 각자의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모였던 일곱째 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오린교회 성도들에게는 1년 중에 특별한 달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달이죠? 바로 11월이죠. 대답을 안 하신 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네? 자, 우리 오린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11월이라고 하는 특별한 달이 있어요. 이 11월이 되게 되면 우리 오린교회 성도들은 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출장도 미리 다녀오고 어떤 모임도 있다면 뒤로 미루거나 앞당겨서 이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만이 아니고요, 지방에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1월에는 다니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방에 있는 교회 모임도 다 그때는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다 다니엘 기도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11월의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제히 참여해서 이 현장에 모여서 21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그 공동체의 지도자인 바로 예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를 말하죠. 예수아의 형제들과 총독인 스룹바벨의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절의 말씀이죠.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인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위하여 제단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었던 제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예배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자신들의 생각과 상상력을 동원해서가 아니고 또 당시에 바벨론에 유행했던 그러한 방식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대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열정보다도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단 주변을 돌면서 바알의 신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나중에는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찌르고 자해하면서 피를 막 흐르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가 예배하는 참신이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 바알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귀한 후에 공동체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팬데믹 3년을 지냈는데 이 3년을 지나면서 이 땅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겠어요? 그것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정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다시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면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제단을 만들어만 놓고 제사를 안 지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제단을 만든 다음에 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속으로 번제를 드릴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냥 눈을 뜨고 그냥 밥상을 대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리가 멀어서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한다든지 어떤 형편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일어난 그 초소에서라도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그냥 TV 보다가 침대에서 그냥 거꾸로서 잠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쳤을 때도 오늘 하루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축복하고, 내가 하루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루를 주 안에서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 속에서도 제단을 쌓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나라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고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엄청난 방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특히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같은 사람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나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은 당신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박까지 해가지고요, 나중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 중지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대적을 했는가 하면 성전 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도자의 느헤미야도 암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을 가지고 성벽을 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그때 분위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굉장히 배타적이었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자신들을 대적하고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그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의 이방인들이 대적해 온다면, 공격해 온다면 자신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숫자가 적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자신들의 숫자보다 자신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대적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훨씬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지금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로 지금 정착도 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데, 제대로 된 군사력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들이 만일 공격해 온다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런 두려움이 임했을 때에 그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가 모였으니까 분명히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군사력을 키웁시다. 오늘부터 군사훈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조직하고 군사훈련을 했나요?
아니면 여러분 작전 회의를 했습니까? 만일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어느 지파는 남쪽을 방어하고 어느 지파는 북쪽을 방어하고 이렇게 작전의 전략을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군사력을 키우기보다는 작전 회의를 하기보다는 뭘 한지 아세요? 그들은 제단을 쌓고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제단을 쌓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몰려오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갑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밀려오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이 몰려오면 더욱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면 두려움의 감정에 굴복당하지 말고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방금 우리는 간증 드라마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던 한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자매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지독한 가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는 심한 조현증을 앓고 있다가 마침내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 역시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자신도 어머니처럼 상상할 수 없는 환청을 들으면서 어머니와 동일한 조현증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오장육부가 밖으로 쏟아질 것 같은 아픈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현장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만나는데 정말 많이 회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장육부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니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만큼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방금 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나가신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포로가 되어 있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만남에 관한 두려움, 과거의 상처에 대한 두려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을 안고 오늘 또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내 곁에 있는 내 가족도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가지를 구했어요. 자,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지금 피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 쿠데타의 세력을 물리쳐 주세요.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게 해주세요.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돌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내게로 돌이켜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다윗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예배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왕권도 되찾게 해주시고 쿠데타의 세력도 물리쳐 주시고 내게서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도 돌이켜 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년 되고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그 현장에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봉사와 섬김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중에 성벽을 쌓을 때도 제사를 위하여 필요한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현장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당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엉배해.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처럼 근본 다니엘 기도에 내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루의 시작과 끝, 아침과 저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을 때에 일곱째 달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금번 다니엘 기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현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이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두려움의 감정에 굴복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현장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예배의 현장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하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두려움의 감정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로 나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